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말씀 자체로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처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가득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는 희생하여 하는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사랑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두 가지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세 번째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되 그 사랑이 상호작용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소중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호 간에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데에 성경의 저자들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함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야고보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말씀이라는 것이 야고보에게는 조금 더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13절, 15절, 16절 말씀에서 모두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껏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 사도 요한의 단어로 보면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사랑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측에서 남은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서 흘려가면서 살아갈 때, 내려가면서 뿌려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서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것이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여 하는 사랑이고, 먼저 하는 사랑이고, 서로 하는 사랑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먼저 해보고, 희생하여 해보고, 서로 해볼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에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17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같은 곳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5절 같은 말씀은 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하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기서 오늘 특별히 요한의 이야기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 두 가지가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가? C.S. 루이스의 조지 맥도널드 선집을 읽는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 외에는 그 아무것도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 외에는 그 아무것도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그치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완전함은 반드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고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함으로써, 또는 흔하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결속이며 이는 무한히 더 가까운 결속, 즉 사랑으로 맺어진 결속으로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느 지점까지 그 역할을 하고 다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시는 자리하지 않게 되는 지점은 바로 신자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아직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매 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전혀 현혹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매 순간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바울 또는 히브리서의 저자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 같은 순간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믿음에 의해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함에 따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불완전한 성도들을 위한 적합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2절의 가사는 단지 평생 한 번뿐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문 가사를 재번역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 두려운 마음을 안도하게 하신 그 은혜, 귀하신 그 은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은혜.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두려움과 사랑의 정확한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삶에 있는 다른 두려움들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없애시는 내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내 주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의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이것이 내가 완전히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은 내 삶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으로 걸어 들어가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또한 내가 두려워하려면 내 주님을 두려워해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치 내 삶에 이 덤불과도 같은 나의 신앙을 자라는 것을 막는 가시덤불과도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내 주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주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흉흉한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내 삶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내 주님을 두려워하리라. 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리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에서 좀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 삶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야지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주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내가 내 삶을 좀먹는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더욱더 이루어드리는 길에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괜한 근심,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